성령이여, 오늘도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원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그 당시에 호세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뜻은 동일하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망해가는 시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낸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우리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50년에서부터 725년 동안 약 25년간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 두 왕국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예언하도록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주전 750년경에 그 나라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그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건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거하는 수도 사마리아의 궁전은 외국에서 수입한 상아로 장식된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그가 통치하던 때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 세력과 군사력이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흥왕하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한 때에 왕이 죽었던 것입니다. 한참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고 이럴 때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갑자기 이스라엘 왕국은 암흑기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역사상 황금기를 이루었던 나라가 반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로보암 2세로부터 서서히 시작된 도덕적인 부패는 그 정도로 호화롭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시작된 그런 도덕적인 부패는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도덕적인 부패가 극도로 치달아 두 가지 중요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신앙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신앙적인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빠져있던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초래했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이 우상 숭배의 범죄와 도덕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도덕한 범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남방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방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호세아는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망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그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의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요 사상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시며 너희의 인애가, 이 말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또는 시 없이 사라지는 이슬같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즉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서는 그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사랑의 샘이 메말라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진 그 한패한 가슴을 보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내 사랑의 가슴을 너는 아는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탄식의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그들의 근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장 1절로 가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는 것, 몰라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냉정, 무정, 비정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를 제가 늘 강조하는 서리정, 냉정, 무정, 비정, 인간의 그 가장 인간이 그 원죄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삭막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의 어성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각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라도 했으면 하는 신경을 자, 호세아서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구나. 어떻게 했다?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했다고 탄식합니까?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냐? 불러낸 걸 모르고 왜 그렇게 한 걸 모르냐? 너희들은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다. 왜 그걸 모르냐?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알아다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제발 알아다오라는 이 알매 대한 도전, 이 도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6절로 가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가르치오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너희는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계속 호세아서에서 이 알에 대한 도전,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아멘. 알아야 할 것을 알아라고. 아멘. 어떻게 알라 하십니까?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알되 힘써 알자.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보면 호세아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부께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임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속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가슴, 비록 자신의 선언을 했지만은 그 자신의 선언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아수르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어야 할 땅, 본향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이어지는 2절 3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6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자는 것입니까? 사랑의 속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참으로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깊고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랑을 알자.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즉 계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계약을 하고 사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폐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계약하면 피할 수도 없는, 물릴 수도 없는, 물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계약적 사랑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일시적으로 내가 주를 떠나 방황하는 때가 있어도, 또 순간적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순간이 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며 나를 찾아와 나를 찢고 나를 때리시면서도 넓은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계약적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속적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단어가 종종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인애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애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6장 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 사랑의 약속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끝까지 사랑하자. 너희들은 그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인으로서 사랑하기 위하여 찾아오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집행관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나의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어떤 것보다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애입니다. 인애.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가슴,
사랑해라 사랑하자 이 호세아서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당신을 찾아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참고 오래 또 기다리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 어둠 속을 방황했던 이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하라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여호와를 힘써하라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서 가리키는 그의 앞에서란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까닭은 그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밤낮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불편해하십니다. 섭섭해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헤아린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 영 죽을 걸 살려줬더니 자기 욕심대로 사는 배은망덕한 사람? 야, 저거 왜 저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 죽을 걸 살려줬더니 자기 욕심대로 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을 걸 살려줬으면 그 앞에서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튀어난 못은 망치를 부른다. 참 일리가 있다. 제가 어떤 영화 대사에서 보면 튀어난 못은 망치를 부른다. 참 일리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으킴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살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여호와를 힘써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게 되면 믿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시간을 이틀과 3일로 한정되어 표현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큰 전제는 그리스도의 제3일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하여 이틀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러한 회복이 이틀이나 셋째 날의 회복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단지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빠른 회복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 6장 3절 뜻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김없이 새벽 하늘에 나타나는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은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예기치 않게 새벽 하늘에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알아차릴 것이고,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심코 이런 은혜가 예견치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쳐 갈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히 받아본 체험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감사한데. 편안한 하루를 다 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견치 않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와주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은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오유월 가뭄에 목을 빼고 기다리는 늦은 단비와 같이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진 기진맥진, 이젠 가망도 희망도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서리망 중에 남은 거는 가망 희망, 절망 중에 이제 절망밖에 없구나, 이럴 때 늦은 비와 같이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각인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각인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 전체를 몇 독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가서 40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 앞에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양심의 소리조차도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벌써 나는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자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사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지식으로. 다른 건 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성경을 7독 해라. 그때 만날 수 있다. 아니면 금식기도 쫓아가서 뭐 20일 금식 처음에는 일주일 금식하고 20일 40일 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꿔지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물로 죽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 될 줄 믿고, 하나님은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즉 회개라는 것. 호세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살 길이고 삶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게 된 후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행보를 계속 걷는 까닭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까닭은, 전번에 그랬죠. 못 걷는 것만 억울한 게 아니다고. 제자리 걸음 채바퀴 도는 그거는 더 억울한 거라 그랬죠. 세상의 지혜 아직 중심을 찾지 못하고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통제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십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게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면 체험되어지고 깨닫고 간정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먼 훗날 역사의 지평선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창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죄인된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무슨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정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생활의 11조를 드리며 생활의 11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2021년에 2021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기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생활의 11조를 드려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부질없는 그런 것은 이제 신물 나도록 충분히 다 경험하고 해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돌아가며 피조물에 대한 모든 신뢰에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